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맥추절이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알고 그 맥추절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뭐 16절밖에 없어요. 16절밖에 없는데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거둠이라는 게 나와요. 거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써볼게요. 거둠, 그 다음에 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거둠, 그 다음에 저장. 이 두 가지는 이 말을 역설이라는 말 아시죠?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거두고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두고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역설적으로 거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면 거두지 못하고 저장하지 못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거두는 것이 없고 저장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두는 사람이 되고 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이 없고 저장하는 것이 없었는데 거두고 저장하는 삶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맥추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이 적었고 저축하는 것도 없고 그랬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 그렇게 삶을 추구해 가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께서는 거두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저장하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약속했을 때 나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애들한테까지도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또 내가 손자가 생길 거 아니야. 손녀가 생길 거 아니야. 거기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갔어. 근데 내 새끼들이 낳고 하더니 계속 낳고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거두고 저장하는. 비록 나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면 끊임없이 내가 낳고 우리 가문의 후손들은 넉넉하고 저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두는 것이 없고 저장하는 것이 없는 거야. 없어. 그런데 거두게 되고 저장하게 된다. 이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맥추절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맥추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을 때 이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수고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농경사회에도 물론 있지만은 산업사회이죠. 과학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물론 달라졌지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요. 장사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내 자녀들 잘 열심히 돌보고요. 그런 모든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뭐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뭐래요?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눈 떴죠. 이렇게. 글쎄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 오늘을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시작합니다. 자, 집에서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문 열고 출발하는 순간이 뭐냐면 그것도 역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TV도 보시다가 이불 깔고 잠자리에 드실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잠으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늘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쩌면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50번, 100번까지도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작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씨를 뿌렸죠. 여기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싹이 났죠. 싹이 났는데 아침에 제가 얘기했는데 열매가 싹이 났다고 열매가 바로 드는 건 아니야. 쭉정이야. 하지만 이 난 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부리인들은 그랬답니다. 얘가 다 자르면 안 돼. 이렇게 다 뿌렸는데 거기 싹이 많이 났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다 자르면 나중에 열매 맺을 게 없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단만 요만큼만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탁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싹이 노랗다? 싹수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씨를 자기가 뿌리고 그 단이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그걸 탁 잘라가지고 한 단을 하나님께 탁 드릴 때 그 사람은 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당연히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를 안 했지만 뭐라고 나와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열매를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셔야 되고 싹수가 있게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도 않았고 열매를 주시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르면 안 돼요. 다 드리면 큰일 나.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작지만 작은 거라도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을 때 그 열매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수장절이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저장하고 저축하고 넉넉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맥추절을 지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작하죠. 오늘 아침에도 눈 떴을 때 시작한 거야. 이따 밤에 잘 때 잠으로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밥 숟가락을 딱 들죠. 그럼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 했죠? 설거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더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시작했는데 설거지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깨끗하게 되지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서 잠으로 시작했을 때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을 시작했을 때 오늘 밤까지 상쾌하게 기분 좋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맥주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열심히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직 내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늘 마음으로 행위로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통장에 빵 0 있었는데 거기에 통장에 얼마라도 이렇게 저축이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주었어, 선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이런 거를 주면 우리들은 그걸 받지요. 커피를 타서 주면 우리는 그 커피를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주면은 그것을 다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 그리고 나는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드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요,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다음에 이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거는 받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거는 사실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드렸다는 거야. 나 분명히 드렸대. 밭에서 난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대.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드렸다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거는 받고 예거는 받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대한 해석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제가 하진 않을 거고, 여기에서는 맥주절에 맞춰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고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통장에 척척 쌓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어쩌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나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지만 그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싹이라도 빈 쭉정이라도 잘라서 드리는데 그것을 누가 의지해서 누구의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 그런 거 드리실 때 사실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기쁨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시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그리고 즉흥적으로도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합니다. 거두는 것이 없어, 저장하는 것도 없이 살아.
그러나 맥추절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내가 빈축정의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요,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맥추절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는, 저축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에 여러분 맥추절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어집니다. 이 맥추절이 365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수장절. 이 수장절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우리 가을 되면은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막 감도 따고 많이 따죠. 딸 게 있어야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맥추절을 잘 지킨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이 형편없으면 추수감사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맥추절의 의미대로 하루하루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늘 생각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